언약 성취를 위한 야곱의 인생 여정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잘 지냈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언자에다가 약속의 약자죠. 그러면 말씀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성취를 위한,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여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여정을 통해 이루세요. 그래서 그 여정은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여러분 혹시나 안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랩런트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이 어떤 사건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갈등도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찾으셔야 돼요. 목사님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많이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있고요.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고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자꾸 하나님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사실은 좀 서론에 이삭이 아니라 이삭이 이제 아들 2명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딱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분명히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둘이 있는데 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장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선택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꼭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약속 갖고 있어요? 거기 교재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가문을 속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고 어떤 말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화를 만들어서 창세기 361장 나이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자꾸만 틀린 거를 하도록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것들로 상처로도 들어와 있고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삶의 문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은 난 이렇게 태어났고 우리 집은 엄마 아빠는 이렇고 우리 가문은 이러니까 난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이 규모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모를 키워야 돼요. 집이 완전, 우리 집은요 쓰레기장 5분 전이에요 막 이런 집 있어요.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정리를 배우고 청소하고 뭐 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딱 기도하면서 그걸 뒤집는 규모를 딱 닦아야 돼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응답 주세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이거다. 우리는 말이 이상해. 그럼 뭐 말을 연구해야 돼요. 난 예쁜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이만 말 쓰고 잘못된 말 쓰는 사람들은 도와줄 거야. 막 이렇게까지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많이 하냐면요, 이제 눌리거나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걸로 막 때우거나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너무 진하거든요. 내 말도 안 통하고 생각도 안 통하고 안 돼 하다가 여기서 결국에는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다 하고 살아가거든요.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데 갱신과 발전과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어렸을 때 상처 입은 그대로 머물러서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이 상태에서
이걸 언약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래서 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박살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된 주인 참된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가문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뭐 하시겠다? 영원한 제사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그 제사장 되셔서 여러분 도와주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여러분은 힘이 없지만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이. 그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원히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버린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지, 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야곱과 에서 둘 다 인본을 쓴 거예요. 근데 야곱은 좀 더 관심을 가졌던 거고 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님이 장자권을 사고, 쌍둥이니까 사실 태어난 게 몇 분 차이 안 나잖아요. 맞죠? 그리고 장자권을 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형님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뺏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사실은요, 인본주의를 써서 이제 도망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저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 믿을 때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 미안해요, 여기 자꾸 빠져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일, 문제는 뭐라고 보면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있는 일이구나.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있는 일. 그래서 사실은요, 도망자가 됐다? 도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도망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구원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여러분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가장 어려울 다시 말하면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보통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중요한 키예요. 창세기 28장에 나오지만,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천사들이요, 밤새도록 야곱을 지키는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 하늘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과 계약을 맺으러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 땅을 보라. 동서남북에 있는 이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요, 그 땅과 그리고 후손을 얘기하세요. 누구예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오신다. 지금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는 구원받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냐, 알긴 알았는데 지식의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함께 하실 걸 약속해요. 자, 거기 우리 말씀 목사님 넣어놨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과 후손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내가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을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한 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야곱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물인 기름을 부으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가 무사히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래요? 서원을 딱 해요. 다시 말하면 이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딱 드리기로 결단해요. 사실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사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예배를 드렸던 순간, 야곱이 처음 예배에 응답받았던 순간이 어디냐?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처음 구원받았고 처음 예배 성공했던 게 사실 야곱이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삼촌 집에 갔는데 이 삼촌이요 라반이라는 삼촌 집에 갔어요. 외삼촌이죠. 엄마 계통이니까 외삼촌 라반. 근데 야곱이요 거기 보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할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이제 외삼촌의 딸을 보니까 이 라헬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우리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7년 뒤에 아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7년을 연애를 한 거예요. 연애를 하고 밤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라헬하고 결혼한 게 아니네. 옛날에는 이렇게 너울을 쓰고 결혼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막 너울을 쓰고 결혼했는데 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사람이야. 보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인 거예요. 레아도 예쁘장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레아는 좀 눈이 나빴대. 그러니까 눈이 나쁘니까 눈이 이렇게 침침해 보이니까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래 라헬을 더 좋아했는데 레아가 절제 안 했는데 근데 삼촌이 원래 이제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라반하고 비슷해. 뭐가 비슷해요? 거짓말 쓰고 인본주의 쓰는 거. 이게 이 집안의 약간 좀 영적 문제였어요. 영적 흐름이었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막 쓰는 거예요, 막. 근데 라반은 더 거짓말을 많이 치네. 그 자기 조카를 완전히 뭐예요? 자기 조카를 이용해 먹어. 그래갖고 7년 공짜로 일하게 해놓고 야, 우리는 그러니까 언니보다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어. 7년을 더 일해. 그래갖고요 레아랑 결혼했고 플러스 라헬과 결혼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14년간 공짜로 일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 아내들이 또 결혼하고 나니 둘이 경쟁을 하네 이제. 경쟁을 하고 근데 이 라헬은 아이가 없는데 레아는요 애가 막 생겨. 언니가 애를 낳는 사이에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나중에는요 종으로 왔던 비라와 실바라는 그 소녀들이 있어. 근데 이 첩 2명이 생겼어. 2명. 그러니까 아내가 4명 아내가 된 거예요 갑자기. 4명 아내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는데 아이들 경쟁을 해. 나중에는 여기서 몇 명이 나와요? 12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대로 뭐가 됩니까? 12지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며. 야곱이 이렇게 결혼하려고 했어요. 삼촌의 인본주의에 얻어 걸렸어요. 삼촌의 인본주의에 얻어 걸린 건데 삼촌의 인본주의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혹시 실수한 것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일어났던 일에 그게 언약과 통하냐 안 통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29장 31장 사이의 내용이에요. 몇 절은 여러분 거기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 민족 태어나게 하는 언약 성취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요 6년간 삼촌을 위해 일을 하는데 그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큰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그렇게 14년 동안 안 주려고 그랬는데 6년간요. 삼촌하고 이제 나나. 삼촌, 양이 새끼를 낳았을 때 완전히 하얀 거는 다 삼촌이 하십시오. 근데 아롱지거나 아롱졌다는 건 뭐 이렇게 약간 양에게 뭐 털이 막 섞였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제 몫인 줄 알겠습니다. 그때 삼촌이 봤을 때 하얀 것만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은 전부 다 아롱진 거야. 계속 아롱진 것만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삼촌이 나중에 보니까 야곱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두 이제 자녀들 사이에서도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큰 재물을 과연 주세요. 큰 재물을 주셔서 그 재물을 얻고 이제는 삼촌 밑에 있지 않고 이제 나와야겠다 해서 나와요. 근데 그때 인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딱 오는 거지.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게 옵니다. 인생의 한계가 딱 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딱 와요. 그게 뭡니까? 형님 야곱의 문제죠. 야곱이 야곱이 아니라 미안해요.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렇게 말을 실수해요. 군대를 이끌고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쫄아요. 형님 에서 때문에. 그래서요 너무 쫄아갖고 이제는 막 인본주의를 또 써요. 그 대부분요 마음이 급해지면 자기 원래 체질대로 하거든요. 인본주의 써갖고 양을 두 떼로 나누기 이전에 먼저 예물부터 보내요. 형님 마음 풀어줘야지. 예물을 보내고 보냈는데 물어보면은 이게 뭔지 이렇게 대답해줘라 이게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두 떼로 나눠서 나쁜 거 먼저 보내고 좋은 거 나중에 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식들도 이렇게 보내는데 종이의 자식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 라헬가 그 자식들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은 거예요. 어디서? 야복강가에서. 여기에 앉아서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진짜 인생 문제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도 못 도와줘요. 남편 다 아내도 못 도와줘요. 아무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개입 못하는 시간표가 딱 와요. 그러면 거기는 그때는 누구만 답을 주시냐? 하나님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매달립니다. 집중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은요 답을 주세요. 더 이상 너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발 뒤꿈치 잡는 자라는 뜻을 야곱이라 합니다. 남의 태클 거는 사람 야곱이라 합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을요, 내가 너 신분 바꿔줬어. 내가 너 완전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에 브니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답을 얻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야곱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야곱이 이렇게 야복강가에서 기도만 하고 그때 이 천사같이 씨름했는데 이 천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골반뼈 있는 데를 뻑 쳤더니 여기가 이게 빠져버렸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얘기하면 지금 이제 우리는 뼈를 맞추면 되잖아. 근데 뼈를 맞출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뼈가 빠진 상태에서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쩔뚝발이도 아니고 이상하게 걷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절름발이도 아니고 이상하게 걷는 사람이 됐어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장애인처럼 돼버렸어요. 완전히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형님이 보니까 저게 완전히 걷는 게 이상해. 흐느러나게 이상하게 걷고 오네. 형님 봤을 때 어떻게 제가 나를 배반 때리더니 완전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완전히 병신이 됐구나. 완전히 제가 이상해졌구나. 그러니까 형님 입장에서 봤을 때 불쌍해 보이는 갑자기 또
하나님이 다 작업 다 해놨어. 딱 형님하고 눈 마주쳤는데 서로 얼싸안고 끌어안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는 사이에,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이에 다 이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여러분 요 응답을 받으면, 인생의 여정에서 이 응답을 받으면 되는데, 요 응답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 딱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네. 참 주인이 바뀌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돼갖고 예수님 손님 삼아놓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아, 예수님 진짜로 주님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인 자리를 바꿨더니 주님이 행하시는 거죠. 이렇게 응답을 받아놓고도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회기가 왔어. 왜 회기가 왔어요? 살만하니까. 이제 내 인생 문제 해결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베델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했죠. 내가 11조 드리고 베델 가서 돌아오게 되면 예배 드리겠다는데 까먹고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막 세상에 빠져서 막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막 빠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문제와 사건을 또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자꾸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 위기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왜? 아까 목사가 얘기했잖아요. 요 문제, 사건, 위기 이런 것들은, 모든 일, 사건, 문제 이런 것들은 왜 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통해서 다시 어디로,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때는요, 온 가족과 함께요. 처음에는 홀로 했죠. 근데 요때는요, 베델에서는 온 가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여기선 혼자 응답받았다면, 여기서는 자기가 응답받은 걸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시간표죠. 그러니까 야곱이 개인화되니까 요 개인화된 축복을 자녀들하고 가족에 전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개인화를 제일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었어요. 제일 인본주의 많이 쓰는 사람, 제일 우상숭배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라헬이.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먼저요, 라헬아 빨리 와라 하고 베냐민 낳다가 엄마가 베냐민이 이제 낳다가 요셉의 엄마인 라헬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요셉이 여러분 알다시피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다가 이제 감옥에 가고 우리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갖고 이제 아버지 오십시오 하고 아버지를 불러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우리 다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요때 언약 전달이 되는 거예요. 특히 언약 전달이 누구에게 된 거예요? 이제 요셉에게 집중됐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요셉을 통해 그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400년이 지나야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 통해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서 사실은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 우리 랩런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릇 준비예요. 사실 야곱은요, 그릇이 작았어요. 그릇이 작고, 그리고 방법이 다 인본주의고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마다 그릇을 깨요. 그리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릇을 깨고, 또 도대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머리 수준으로는 이렇게 12지파 12아들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되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인생 문제 속에 하나님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인생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허락,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감사가 안 되냐? 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에 대한
답을 못 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뭘 봐야 되면 흐름을 보고 여러분이 답부터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는 이래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이라면 거기서 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상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상하니까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이 운명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집이 막 개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요즘 얼마 전에 유튜브에 다 나왔어요. 정리 잘하는 법.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냉장고 정리 잘하는 법 들어가 보세요. 완전 최고 아줌마들 다 나와 있어요. 아줌마들이 다 3명이죠. 그러면 그거 보고 따라하면 돼. 설거지 잘하는 법 보면 다 있어요. 옷 정리 잘하는 법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 그대로 실천하세요. 언제까지? 완전 체질될 때까지. 집안 문화될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고 가족들한테 전달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거는 복음 아닌 것 같죠? 그것도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의 삶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 끝.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 끝이 맞는데 그거는 우리의 영의 상태와 영의 길인 거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그 안에서 응답받는 어떤 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뭐가 옳은지 아닌지 분별하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릇 준비. 렘넌트들이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이상하다 핑계 대지 마세요. 부모님 이상하면 그 이상한 걸 뒤집는, 목사님 통해 이렇게 언약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구나. 근데 대부분 렘넌트들은 뭐에 빠져 있냐? 전부 다 미디어에 빠져 있고 문화에 빠져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당연 필연 절대만 생각해봐도 응답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냥 공부하는 것도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등한시한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시고. 근데 공부를 해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머리를 좀 빠가사리로 만든 이유는 공부를 잘 못하게 만든 이유는 이 공부가 세계보고마가 아니구나 나는. 그럼 다른 공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공부 하세요. 여러분이 10% 1% 유의성 들어가는 공부 있다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나의 것으로 만든 만큼 그 축복이 와요. 언약이 나의 것이 돼요. 언약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구원의 길, 복음 섬고 매일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주실 평생의 기도 제목과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우리 가정이 이렇고 이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 살리도록, 여러분 가정을 배경을요, 여러분의 삶의 배경을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상처된 거일수록 기도 제목 잡고 뒤집어 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실천할 걸 딱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그거 그거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막 상처 올라오면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이 흑암은 주 이슬로 결박되고 따라갔잖아 하고 명령해야지. 그 문제 오면 나는 그러니까 안 되는 인간.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에 속아서 이상한 행동 해버리게 만드는 그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 해봤어요.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 다 해봤어. 울기도 해보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세상 문화에도 중독돼 보고 다 해봤어. 근데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안 돼요. 그릇 준비하면서 딱 언약을 나의 것으로 잡고 그 기도하면서 그 힘을 하세요. 예. 여러분 진짜 여러분 부모님들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저주만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힘들기만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이상한 부모님이에요. 그런 친구도 있죠. 우리 부모님은 이미 세상에 안 계신, 그런 친구는 없지 아직.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얘기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부모님이 한 거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재해석하면 축복이 돼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인도받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이상하다, 우리 가문이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상한 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응답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주가 뒤집혀서 여러분에게 언약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요. 물론 부모님이 여러분 직접 축복해 주는 집도 있지만 그 집보다 더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한 부모님 통해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속지 마시고요. 아, 목사님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하고 응답 될 때까지 좀 포럼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딱 뒤집힙니다. 자, 그래서 미션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셉에게 축복하잖아요. 요셉은요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 그래서 너는 이제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라 그랬잖아요. 원래 우리 집에만 열매가 나야 되는데 우리 집만 아니라 우리 집과 옆에까지도 복을 주는, 나만 복을 받는 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주는, 우리 옛날에 찬양이 있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요셉이 받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요 많은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그중 일부만 읽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야. 후대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져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사실 부모님은요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건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축복받은 사람은 항상 복음과 말씀을 사는 거예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복음과 말씀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이 여러분의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인생이 나오도록 눈을 열어야 돼요. 복음으로 나와 세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묵상과 질문 외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1대1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세요. 1대1로.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야곱의 죽음을 보세요. 야곱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 이 야곱이 교회를 위해, 다시 말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팀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교회의 기도의 팀, 여러분 가정의 기도 팀이 나와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야곱 때문에 큰 민족이 됐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분명히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언약 잡고 그릇 준비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최주연 랩런트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나에게 주어진